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는 신자의 신분, 또 하나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신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면은 그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먼저 신자의 신분입니다.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건데, 첫째가 뭔가?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은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택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택함 받지 못했다면은 교회 다니는 거 헛된 일이 아닌가? 또 지금은 잘 다니지만은 택함 받지 못했다면은 나중 버림 당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자요, 이미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확신인데 확신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서 누구의 권면을 듣고 왔든지 간에 의인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예수님이 더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택함을 입었기에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후 잘못 살 수도 있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지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은 택하신 자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성도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왕권.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뭔데 막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가? 믿으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족해도 말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주왕이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왕의 아들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천국에서도 왕권을 누릴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성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왕권이 있다는 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은 왕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제어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성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 강림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는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나 기도로서 만날 수 있고 예배 때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와닿더라.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거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내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성전인 겁니다. 신자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임시로 머무를 따름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머물지만은 힘인거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민등록이 있죠. 한국 대한민국 백성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 신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하고 말 겁니다. 주후 410년 여름 고처조의 왕 알라릭이 군대를 이끌고 세 번째로 로마를 침공합니다. 로마성은 천년의 도시인 로마성이 파괴되고 3일간 밤낮으로 능력과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되었던 로마가 몰락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낙담하고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나라인 로마가 망하는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 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듣고는 크게 깨닫습니다. 세상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세상나라 무너집니다. 중국이 아무리 인구도 많지만은 넘어집니다. 인도도 넘어집니다. 러시아도 넘어지고 일본도 넘어지고 최강대국 미국도 넘어집니다. 한국도 다 넘어집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를 이미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을 모릅니다. 네 번째는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을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들의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누군가? 다섯 번째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험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기 영적 빛,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누군가? 한마디로 목자 대신 예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피부, 민족, 문화를 초월하여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다, 수입품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수입품입니다. 불교도 수입품이고 유교도 수입품이고 이슬람교도 수입품이고 기독교도 수입품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아닌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입니다.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위대한 사람 모세 아내가 누군가? 미대한 사람입니다. 미대한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또 모세의 첩은 구스여인인데 흑인입니다. 요셉의 아내 아스앗은 애굽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혈통이든지 복잡성 없고 따르는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이 9절 하반절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아닌데 여기 믿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렸어요. 우리는 천당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눈에 본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천당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은사를 입은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때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긍휼을 받아들여서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을 확실하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본입니다. 이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 노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천금을 줘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미련하고 제일 잘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도 큰 선물이 있습니까? 누구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아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 뭔가? 이 거류민은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 남의 나라 영토에 잠깐 머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 하면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외국인. 또 나그네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타향살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 쓰던 개혁 성경에는 나그네 행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발간한 바른 성경 지금 우리 다 가지고 있지만 쓰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이 맞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신분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머물다가 어디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고향이고 본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부름받은 즉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끌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살면 안 되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자들인가? 말 그대로 우리 성도는 나그네처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즉 길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왜냐? 세상이라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천국이 고향 본향인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본향이고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마땅히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박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부르심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길을 나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세계 4대 문명 발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 문명이 아주 다른 곳보다 일찍 발달한 곳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 살았더랬어요.
요즘은 서울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피난조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름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려먹고 살던 곳에서 떠났어요.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 땅 주지 않았습니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평생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장막 생활했어요. 세상에 뿌리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땅에 살다가 천국 갈 것인데 땅에 뿌려박고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도 힘주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처지 어떤 삶을 살든 분명히 합시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가네요 행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왜냐? 같이 살지만은 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있고 그 외에 율법이 있지만 그 외에 영리의 법이 있고 그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법이 달라요.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잠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향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선교사들을 볼 수 있는데 선교사들은 하나님 부르심 믿고 하나님이 너 한국에 가서 전도하거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했어요. 그 잘 살던 나라에서 그 못 사는 나라로 왔습니다. 눈이 파란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음식이 맞지 않아서 죽은 선교사도 많습니다. 음식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랑말 타고 산골 누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양선들 눈이 파라니까 우리 눈이 좀 까만데 전들에 새파랄까? 저 파란 눈도 뭐 볼까? 눈과 손가락을 찔러봤답니다. 볼까 하고 애들이 찔러봤대요. 그리고 양귀신이라고 조롱하고 이런 자들이 와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혔어요. 저시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돌아갔습니다. 땅에서도 사회고향 따라서 고국 떠나서 딴 나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게 나간의 삶입니다. 우린 땅에 살지만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땅에 뿌리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에 기반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나간입니다. 나간에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간의 행위는 세상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피해가는 사람들, 세상의 향락을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손이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저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까 하다가 동네 제일 큰 부잣집 찾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고선 하룻밤 자기를 청했습니다.
주인이 거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자고 좀 자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지 말고 여기 여관집 아닙니다. 저쪽 주막집 있으니까 가서 주무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럽니다. 한마디 뭐라고 하는가? 당신네는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아서 그러더랍니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조선적부터 12대 아래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 다 살던 사람도 어디 갔습니까? 아,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럼 당신도 좀 이따가 떠날 거 아닙니까? 아,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집은 여관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당신 조상들 다 살다가 다 갔지 않았습니까? 당신 좀 이따 갈 건데 같은 나가내고 이 집 여관집인데 좀 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래요. 잤답니다. 그걸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있는 거 이거 여관집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잘 짓고 좋은 집 얻어서도 우리는 나가냅니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 뭐 짊어지고 가겠어요? 그대로 천당 못 갑니다. 오늘 우리 사는 우리 집 여관입니다. 내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길손이요 나그네입니다. 내 집은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영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치 영원히 내 것으로 영원히 거기서 살 것처럼 자기 집에 집착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쭈그러드는 고물이 되는데 집은 점점 더 큰 집이요 새 집이 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좋은 집 사는 건데 근데 좀 아쉽지만은 몸이 늙어가요.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집 별거 아니고 재물 별것 아닙니다. 분수 없이 욕심 부릴 것 못 됩니다. 적당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넘치게 챙길 것이 못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저축을 많이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재미에 몰두하니까 이 속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인색에 져서 끝내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도 오히려 구제를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돈 많은 사람 푼돈만 내도 여러 사람이 혜택 받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 내 것 아닙니다. 어차피 잠깐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 두고 갈 존재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 먹여 살립니다.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월급을 준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지나간 의구인이요 행인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명예 물질도 다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던 모든 것, 자기 족보, 학문, 명예, 혈통,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저하면서도 바울이 믿음생에 내 방해된다고 다 내다버린 거 그걸 그렇게 얻으려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피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 매이지 않습니다.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가는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천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행과 나그네는 고난도 유익한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고난을 무조건 좋다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은 고난도 좋다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죽으라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으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고난이다 그렇게 맞아들이니까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믿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기 때문에 때로는 비바람도 맞고 가는 길에 돌멩이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을 지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이런 고난을 하나의 가정이다. 고생도 좀 하자. 고난 큰 부담을 이기지 않는 자세,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나간이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은 어려움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영원히 어려움이 계속되겠습니까? 잠시 후면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시는 것인데 고난은 우리 믿음에 유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도 참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 고난 이유를 아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는 여기인가 나간에 가는 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간의 길을 걸어갈수록 연단 가운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표입니다. 하루를 살아갈수록 조금씩 죄를 극복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 과정에 들어선 자가 누군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당 가려면은 자기를 좀 갖추어야죠. 하나님 그래서 훈련을 좀 시켜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럼 제일 방해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정욕입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욕심, 즉 옛사람, 육신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한 영혼을 거스립니다. 우리 성도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우리 원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 그게 제일 고통을 준답니다.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어하라. 욕망 뗄 수 없습니다. 그런가? 육신이 있는 이상 정욕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욕심이 올라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육신이 있는 이상 욕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있고 나의 길을 들어선 자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몸은 늙어가도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요, 큰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는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땅에 있는 것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너는 이 땅에 살 자가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다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원수입니다. 원수. 늙어지니까, 주름살 지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시간 가는 것 싫은 것입니다. 신자에게 시간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천당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보물하면은 돈입니다. 신자에게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뭔가? 돈입니다. 다람쥐 하려면은 홀가분에 다람쥐 잘하겠는데 묵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다. 묵은 짐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물건 욕심.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돈 때문에 믿음 담박질을 못하는 사람, 돈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신앙의 담박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마지막 12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요, 여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당장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또 깨끗해지고 예수를 본받아 말씀대로 행하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영광 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 듣고 착한 성도들이 욕을 듣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가 가릅니까? 성도가 가려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요, 여긴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나그네 생활 잘해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소문 변동이 와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세상 나라 다 넘어지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맡은 일 성실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땅에 못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나그네인 줄 잊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저 배 갔을 때 주님이 다 계산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 남은 날들 우리가 귀하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소중히 잘 보내고 마지막 다른 먹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